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핑계대고 빠져나갈, 읽지 않고 그냥 하루 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 바로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 1장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당원 시몬과 야보고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에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2장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그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댓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여기까지 네. 읽습니다. 재성이가 내일 그 3장은 재성이가 읽게 하고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오늘 2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세대 가운데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사건 1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모습을 봤고 2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거든요. 성령님의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시대는 끝난 시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성령 시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이제 세상에 끝날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귀한 순간을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장하고 2장 말씀을 또 오늘 저녁과 내일 하루 동안에 묵상을 하시면서 특히 그거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2장 38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님의 운동하심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회개의 말씀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회개를 하는 마음이 나오고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랐고 또 몰라서 그랬으나 하나님을 믿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알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깐 짧게 한 20초 정도만 같이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잠깐 20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친구들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여러분의 슬리시를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바라바라사라사스레베레사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 동일하게 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주님 자리 잡고 평생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죄사함의 귀한 은혜를 주님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저희들을 향하신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에 체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외롭지 않고 어떠한 일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